할렐루야. 2025 오클랜드 청년 단일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오늘의 모임이 사람들만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행사와 프로그램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이 오클랜드 땅에서 이 청소년과 수많은 청년들이 연합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우리 최고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영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부터 이 뉴질랜드 땅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청년들의 연합 모임을 허락해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스타, 또 킹덤 페스티벌 등등 이 청년 연합 예배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이런 무언가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부흥의 파도에 오늘 우리가 이 오클랜드 청년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 다니엘 기도회는 2021년에 시작된 청년 연합 기도회입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의 연합 예배였던 이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이제 넓혀주셔서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이제는 전 세계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글로벌한 연합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시작으로 3월에는 미국에 있는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하였죠. 그리고 6월 달에는 캐나다 토론토로 넘어가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 뜨겁게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베트남에 있는 호치민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하였고, 지금 이제 우리 9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클랜드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전 세계를 다니며 이 청년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디아스포라 청년들의 일상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꿈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청년 다니엘 기도의 비전과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의 일상이 선교적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청년 다니엘 기도에 부여해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 저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 그 이전에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막연하게 타 문화권에 가서 무언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좀 더 클리어하고 명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선교, 그리고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책에서 선교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심플한 문장이지만 여러분, 이곳엔 아주 묵직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일으키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민족과 사람들 속에 예배자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일으켜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사명인
선교적인 삶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위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오클랜드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런데요, 몇몇 청년들을 보면, 특별히 이 교회에 가면 각각 고인물이 있거든요. 이 청년들을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영적인 겉멋만 너무 들어있어요. 자신의 입술로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이야기해요.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에 대해서 아주 화려하게 브리핑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없이 비전을 얘기하고 사명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보았는데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안타까운 청년이 여러분 어떤 청년인 줄 아세요? 은혜와 감동 없이 신앙생활하고 사명과 비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 하루가 주어지니까 살아가는 청년들, 그냥 오늘 하루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살아가는 청년들. 여러분, 정말 매력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거짓된 정체성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쉽고 편한 길, 안정되고 세련된 길, 풍요와 자기 만족을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청년의 아름다운 시간을 여러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좁고 험한 길이지만, 비록 아무런 보장된 미래가 없고 좀 터프하고 투박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의 표현처럼 힙한 청년의 모습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말끝마다 힙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힙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대중적인 유행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적인 개념일 것입니다. 남들이 따라하고 싶을 만큼 자기 색이 뚜렷한 상태가 여러분 진짜 힙함의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힙함과 거의 이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것이죠. 시대적인 거대한 흐름을 거부하고 역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힙한 사람은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는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그 힙함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힙함의 끝판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다문화, 다종교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인, 로마인, 유대인, 페르시아인 등등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종교, 이 종교의 다양성이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도시의 부유함과 그 개방성 때문에 타락과 방탕함이 만연했고, 이 도시적인 쾌락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 그 당시 안디옥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이 자신의 심장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지니고 나에게 허락된 이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보내진 곳에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일으켜 세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함몰되지 않고 분명한 자기 색깔을 드러내며 살아가던 이 제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지금의 말로 하면 정말 힙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은 그들의 힙함을 보며, 야, 쟤네들 정말 남달라, 정말 something special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이름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불리어졌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그냥 태어났더니 그냥 뭐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지을까? 하고 해서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을 그냥 막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과 바람을 가지고 내 자녀가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이러한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제 이름은요, 주성하 목사입니다. 뭔가 좀 평범하지 않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 이름에는요, 어떠한 정체성이 담겨져 있냐면 제 이름에 이 삼행시 안에 저희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운을 띄워주시면 제 이름의 정체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오클랜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 이름은요, 트리니티, 삼위일체. 목사님들의 설교 끝날 때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그 축도의 메시지가 제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저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어디 갈 때마다 적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어요. 어디를 갈 때마다 제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정체성처럼 누군가를 블레싱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의 삶과 사명이 담겨져 있는 이름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어떠한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갔기에 안디옥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지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회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중심 인물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냐면 8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큰 박해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더 나아가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이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물 좀 마실게요. 19절 읽으시면 돼요. 19절 시작. 그때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여기를 보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자들,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의 홈타운이었던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자들, 이들이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농사 용어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다, 흩어지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포로로 인해 강제적으로 흩어진 자들을 의미하는 게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다가 초대교회에서는 단순히 어떤 지리적으로 흩어진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세상 곳곳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박해에 의한 흩어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복음의 확산이라고 하는 이 사명적인 의미가 디아스포라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전쟁과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진 난민 정도의 개념으로 인식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 디아스포라는요 복음의 씨앗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 흩어진 자들은 이 낯선 환경에서의 생존과 정착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의 목표는요 서바이벌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생존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고요. 모든 것이 낯설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불편한 환경이었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서바이벌이 아닌 리바이벌을 외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어떤 것을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신의 삶을 정착하는 것에 자신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썼던 것이 아니라 그 낯선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가장 먼저 집중했던 것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교회의 박해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와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라도, 처자식을 위해서라도 어디 한 곳에 빨리 정착하여서 안정된 삶을 꾸려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은요 상식을 뒤엎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그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어떤 안정된 삶에 대한 욕구가 전혀 없었던 것일까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서 사회 공동체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픈 그러한 욕망이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이들도 안정과 편리함을 갈망하는 사람들인데 그럴 리가요. 그러나 이들에게는요 그런 기본적인 욕구보다 더 강력한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 복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흩어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기에 이들은요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욕구에 충실했던 것이죠. 이처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자들은 자신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시각이 있는 거죠. 흩어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흩어짐을 끝이라 생각을 할 겁니다. 흩어짐을 철저한 패배라고 인식하고 위기라고 해석했을 거예요. 그러나 흩어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자들은요, 흩어짐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흩어짐을 철저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요,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요,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모아야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여야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거 외치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뭐예요? 예. 세상은 집중, 모음, 통제를 힘의 근원으로 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국주의인 거예요. 힘과 자원을 집중하여서 안정과 통일을 기반으로 통치력을 강화하는 방식. 여러분, 이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한 곳에 모여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들의 방식. 여러분, 이게 바로 일반적인 세상의 힘의 논리예요. 세상의 일함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경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요, 정반대예요. 흩어짐으로 더욱 풍성하고 더욱 번성케 하는 하나님만의 신비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신비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힘과 자원을 집중하여 시스템을 만들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며 교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흩어지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잖아요. 그때는요,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모여야 강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흩어져야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정의했냐면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독교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땅의 모든 나라의 씨앗처럼 흩어지는 백성이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모여져서 그 안에 어떤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땅에, 온 열방 가운데 여러분 복음의 씨앗처럼 흩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다. 여러분, 이처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저주처럼 보였던, 실패처럼 보였던, 위기처럼 보였던 초대교회의 흩어짐이 오히려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하나님의 전략적 심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한국교회에서는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뉴질랜드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뉴질랜드 디아스포라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즉슨 한국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뉴질랜드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복음의 씨앗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단 한국교회뿐만일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을 변화시킬
디아스포라 청년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볼 때에는 유학과 취업과 이민 혹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이유로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우연히 뉴질랜드 땅에 아무런 의미 없이 흩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전략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뉴질랜드의 기독교 상황을 보니까 녹록치 않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심각하더라고요. 사회 전반에 걸쳐 기독교적 가치가 약해지고 있고 그것이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뉴질랜드 종교 분포 현황을 보면 전체 인구의 51.6%가 나는 종교가 없다, 나는 무종교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51.6%예요. 기독교 신자가 32.3%로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기독교 인구가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1966년에 뉴질랜드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전 인구의 몇 퍼센트였는지 아세요? 80%였대요. 50년 만에 여러분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50년 동안 이 뉴질랜드 땅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50년 만에 80%의 기독교 인구가 32.3%까지 감소했다라는 것,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뉴질랜드 안에서 기독교가 절대 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특히 젊은 세대에서 종교적 무관심과 세속주의가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50년 전만 해도 기독교가 뉴질랜드 사회에서 디폴트 값이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다문화가 현저하게 진행되면서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등등 타 종교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이 세속주의적 가치관이 이 뉴질랜드를 미혹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오클랜드에 처음 도착해가지고 비몽사몽으로 이렇게 그 아점을 먹고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시차도 적응이 안 되고 막 이렇게 찾아갔는데 제가 비몽사몽인지 이상한 간판을 봤어요. 어떤 간판을 봤냐면요, 이 간판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아니 자매가 치마가 바람에 흩날려서 저러는가, 내가 지금 시차가 안 맞나. 여러분, 이게 2025년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오클랜드 도시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것 없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도시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현대판 안디옥이 오클랜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영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안디옥 도시에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더해졌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 구제 사역을 하기도 해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의 역할로 자리매김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만 있었던 이 안디옥 도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시작은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복음의 씨앗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우리 디아스포라 성도 여러분, 이젠 여러분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클랜드를 여러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클랜드 도시를 위해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을 흩으셔서 이 낯선 오클랜드까지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뉴질랜드의 기독교 상황의 데이터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데이터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뉴질랜드 땅에 무종교자가 과반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복음이 들어갈 공백이 많아졌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오클랜드가 다문화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선교적 기회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뉴질랜드 이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대의 눈높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인이기도 하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성경의 말씀과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공통되게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여러분 그 메시지가 느껴지시냐고요. 여러분의 흩어짐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은 여러분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 바꾸어버릴 게임 체인저가 바로 여러분, 바로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요. 이게 여러분의 비전이라고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숨쉬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가슴 뛰는 일 아니세요? 내가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건 여러분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냥 하루하루 사라지니까 살아가는 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아무런 사명 없이, 아무런 가슴 쉼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여러분 이거보다 낭비된 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어릴 적에 시골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흔들리는 바람과 또 지저귀는 새소리와 향긋한 꽃내음, 제가 어릴 적에 경험했던 것이 제가 지금 오클랜드에서 누리고 있어요. 아침마다 새소리가 얼마나 그냥 막 가는데 다 양이고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을 친구 삼아 계절마다 자연과 더불어서 아주 낭만적인 시절을 보냈어요. 한마디로 시골 촌사람이었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까지 오는 거리가 약 걸어서 한 15분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봄이 되면 이 15분 되는 거리가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집에 도착하곤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봄이 되면 드레핀 민들레 솜털을 꺾어서 일명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낙하산 놀이라고 이걸 바람을 후 불면 민들레 홀씨가 이렇게 싹 날아가요. 나 요즘 너무 옛날 사람 같나? 전혀 모르네, 그죠? 그걸 왜 해? 막 이런 표정인데 하여튼 그땐 그랬다고요. 뭐 놀 게 있어야지. 그래서 얼마나 막 세게 불었는지 막 머리가 띵해가지고 막 친구들과 깔깔거리면서 그렇게 한참 동안 재미나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을 볼 때마다 어릴 적에 친구들과 재미삼아 놀았던 민들레 홀씨가 생각이 나요. 노란 꽃이 피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얀 솜털 뭉치가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들은요 원래 자리에서 떨어져 멀리 날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뿌리가 완전히 뽑혀 떠밀려가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 생명력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그 바람에 밀려 씨앗이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운다라는 거예요. 길가에도 돌틈에도 산속에도 심지어 아스팔트 빈틈 사이에서도 민들레는요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민들레에게 불어닥친 바람이 위기였던 것 같지만 실상은 민들레에게는요 더 큰
기회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그 민들레 씨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바람에 밀려 고국 한국을 떠나 이곳에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떠밀려 온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람을 일으켜 복음을 심으려고 이곳에 보내신 복음의 씨앗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미국 콜로라도의 사막은요, 말 그대로 메마르고 황량한 땅입니다. 그런데 어느 봄철에 정말 이 지역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이 사막에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어디서부터 날아왔는지 모르지만 이 바람에 날아온 작은 씨앗들이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진 그 메마른 땅에, 그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면서 여러분 사막 한복판이 어느 순간 여러분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정말 들꽃이 뒤덮이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메마른 땅,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죽음의 땅이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 하나의 작은 씨앗으로 인해 이처럼 새로운 생명의 장소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흩어져 꽃을 피우는 그리스도인, 흩어져 꽃을 피우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뉴질랜드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콜로라도의 메마른 사막이 아름다운 들꽃으로 가득 차듯, 또 민들레 씨앗이 바람에 날려 새 생명을 피우듯,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청년인 여러분들을 통해 영적으로 메마른 이 도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캠퍼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직장,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가, 그리고 이 오클랜드 도시에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시나요?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 신앙 하나 지키 주일 성수하기도 버거운데, 아니 무슨 꽃을 피우고 무슨 하나님의 히든 카드고, 목사님 좀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정들이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뛰어난 영적인 잠재력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한한 가능성으로 인해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여러분을 신뢰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제가 여러분을 신뢰하고 이 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언변으로, 여러분의 뛰어난 친화력으로 여러분 죽은 그 영혼을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만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 무리를 거는 사건? 여러분 이거 기적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아니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차라리 아래서 깨어났다고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데, 하나면 하나지 하나인데 셋인데 셋은 하나래. 이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대. 제가 그래가지고 신대원 때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곳에서 한번 시도해봤어요. 안 돼.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 다시 산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린 이것들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구하고 증명하여져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그냥 믿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 능력으로 하겠다고요? 우리의 실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요? 여러분, 천만에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들의 열심과 그들의 말솜씨가 아니라 뭐가 함께 하실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10명이 모여있든 1000명이 모여있든 제가 항상 설교를 갈 때마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속으로 기도하며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언변으로는, 저의 무엇으로는 한 영혼도 감동시킬 수가 없사오니 주님, 저의 입술을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저는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묵상을 해요. 물론 이 말씀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이지만 우리 삶의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열심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가진 능력이 탁월하다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다시 말해 주의 손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됨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안재우 소장님께서 간증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상징 언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였던 놀라운 사역과 기적들의 현장에는요, 어김없이 주의 손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사 에스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에스라는요, 제사장이자 아주 학자로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탁월한 인재이자 실력 있는 리더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탁월함이 그의 사역을 이끌어갔던 게 아니에요. 자, 에스라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 하사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는요, 바사왕의 칙령을 받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의 먼 거리예요. 이 기간에는요, 이 거리에는 광야와 산길을 지나며 도적과 강도의 위험, 굶주림과 예상치 못한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아주 위험한 여정이었어요.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 하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의 손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했다라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요 정말 뛰어난 리더였어요. 그러나 그의 리더십으로 성벽 재건을 완성했던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2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허락과 필요한 물자까지 얻어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보면 지금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아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필요한 자원을 얻은 원인이 자신의 뛰어난 리더십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뛰어난 외교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자신의 지혜와 언변과 처세술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불가능한 문이 열리고 왕의 닫혔던 마음이 열려서 성벽 재건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들에게 세상을 움직일 만한 어떠한 탁월함이 여러분 그들에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 도시가 완전히 복음화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예,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모두 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현장에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시대에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자 여러분 몸부림쳐 보세요. 그 순종의 현장에서는요 여러분 기적은 상식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쳐 보세요. 그러면 그 사명의 현장에서 기적은요 일상이 될 거예요. 그 기적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식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의 예배자로, 이 땅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부르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순종하며 몸부림칠 때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기적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정말 미라클 제너레이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아무런 능력 없어 보였던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도시 안에 막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도시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안디옥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현상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일이지?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자 도시 안에 있는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의 존재를 이전과 다르게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들의 언행, 그들의 삶, 그들의 섬김, 그들의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자 주변의 사람들은 비로소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아멘. 그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냥 코리안이라고 그렇게 부르나요? 그냥 학생이라고 부르나요? 직장인이라고 부르시나요? 여러분, 그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흐리멍텅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예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Dear Spora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스포라는 헬라어로 씨앗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인 이곳에 있는 뉴질랜드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들에게 저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쓰는 편지라는 의미로 디아스포라와 발음이 비슷한 Dear Spora라고 오늘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복음의 씨앗인 사랑하는 뉴질랜드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안디옥 성도들은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냥 붙여진 호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갔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시는 그들의 진실함을 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그들의 진정성을 보았기에, 삶으로 살아내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붙여진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자 그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도시가 복음으로 물들어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클랜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캠퍼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 시대의 안디옥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야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원래 목회자의 꿈을 안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정확한 음성으로 앞으로 저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저에게 심어주셔서 영광스러운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너무나도 심플하였지만 명료한 메시지였어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제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아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아야, 앞으로 너의 인생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이 영광스러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왜 고난의 시간들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피하고 숨고 싶은 날들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다시 일어나고 제가 다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정체성,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 정체성이 내 심장 가운데 내 심장 소리와 동일하게 고동치고 있었기 때문에,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신앙의 후배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여러분의 심장 뛰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심플해요. 여러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심플해집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되고 있나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뜻한 대로 여러분의 일들이 풀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 묵상하세요. 그러면 명료해져요.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세요. 우리 주님 앞에 다 서는 날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대신하여서 너를 이곳에 복음의 씨앗으로 내가 이곳에 심었는데 너는 어떠한 열매를 맺었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택하여 이 오클랜드 도시로 내가 너를 파송하여 이곳에 복음의 씨앗으로 내가 심었는데 너는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었니? 여러분, 뭐라 답변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저를 비롯하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후배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반응하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기를,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좀 일어납시다. 여러분, 함께 우리 앞에 나오는 이것 함께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선창하면 여러분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오클랜드를 주의 향기로 문드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